안녕하세요. 오손도손 수다방송 미소 정아, 시솔, 하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오늘 처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자 집안의 명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 정아님은 가정에서 혹시 제사 지내시나요? 저희 시댁은 우리 형제들이 칠형제예요. 많구나. 예, 그래서 그동안 아버님이 계실 때는 제사도 지내고 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약간 혼돈의 가정이 조금 있었고 요번에는 저희 명절을 저희 집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정말 이렇게 그 절정식으로 좀 했었는데 그걸 없애고 정말로 순수하게 추도 예배 드리면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거든요. 감동적이셨겠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그동안은 제사할 때 절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랬구나. 네. 그러면 우리 시솔님 댁은 어떠셨어요? 시솔님 댁은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런 갈등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시집 와서는 많았죠. 처음에 시집 왔을 때 믿지 않는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고 또 이렇게 불교도 아니면서 약간 뭐 미신, 샤머니즘 쪽 이게 강하신 그런 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집을 딱 왔더니 그래도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 장손 며느리입니다. 장손 며느리인데 대대로 조상들한테 절은 해야 되지 않니? 인사는 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저는 그때 신앙이 이제 깊지 않고 잘 몰랐을 텐데 안 돼요. 애기처럼. 왜? 목사님이 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까지 저는 절은 시키진 않아요. 아주 제껴놨어요. 그러면 그 성묘하고 뭐 이런 거 갈 때도 별일 없으셨겠네요. 그럼 아예 제껴놓으셨습니까? 따르는 가죠. 음식도 다 하고 준비도 다 하고 하는데 절만 안 해요. 절만. 그렇구나. 절만 안 하면서도 이거 무슨 절만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늘 고민을 하죠. 여자들도 절을 하나 봐요. 시키더라고요. 저희도 친정에서는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들만 하지 여자들은 아예 절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네. 그거 시키더라고요. 집안마다 이렇게 명절 문화가 다르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하야님 댁은 어떠세요? 네, 저희는 친정 어머니 댁에는 이제 아버님이 장손이시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안의 장손이시기 때문에 들으시긴 하세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집을 가셨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장손 며느리니까 음식 준비도 하셔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명절 때가 되면 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명절 때마다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럼 시댁은 어떠세요? 시댁은 이렇게 기독교 집안은 아니신데요. 네, 근데 이렇게 되게 연휴처럼 보내세요. 어른들께서 따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시진 않고요. 친척분들이 그냥 찾아오시면 같이 즐겁게 그냥 연휴를 보내는 것처럼 보내세요. 네, 그래서 운이 좋은 약간 운이 좋은 며느리. 그러네. 명절 증후군이 없는 네, 며느리. 약간 운이 좋은 며느리입니다. 여행도 가세요? 네, 왜냐하면 계속 두 분이 일을 하셨어가지고요. 이게 쉬시는 날이 딱 명절 때라서 그때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젊은 날서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시집 가기 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집 가서부터는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멋지게 사신다는 느낌이 좀 그러게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부럽네요. 네. 아니 부러운 반면 네. 또 형제들과 네. 이렇게 왕래라든지 이렇게 우애가 깊거나 뭐 이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다 같이 가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남편의 친가 외가 뭐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확실히 친가 쪽보다 외가 쪽하고 더 왕래가 많으신 것 같기는 하세요. 네,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예 안 하셨던 것 같진 않고요. 어머니께서 시집살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여쭤보지 마세요. 네, 모르는 척. 그럼 우리 정아님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추도 예배로 네. 바꾸셨다고 네, 그랬는데 네. 그 전에는 그러면 명절 때 아이들이 네. 제사상에다가 절한다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은 없었어요? 저희는 저희 칠형제 중에 그 저희 막내 우리 시동생님 목사님이세요. 아. 예, 근데 아버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고 자녀들이 칠형제 중에서 넷은 교회를 다니고 셋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내 아들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 생각도 하시면서 또 그런데 아버님은 아직 그 생각이 안 변하시고 그래서 좀 아버님 자체가 좀 갈등을 좀 하셨던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해서 어쨌든 둘째 며느리다 보는데 둘째 며느리인데 제가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근데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셨더래서 이렇게 무슨 제사 때나 무슨 때 되면 아버님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좀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 지혜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맞춰드려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그 시장을 보러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밤 막 깎아놓잖아요. 생밤.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니네 저기 어머님은 그 삶은 밤 좋아했는데 삶은 밤 사다가 삶은 까 그러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너무 좋아요. 막 했어요. 예. 그랬더니 또 그 전에는 보니까 또 닭을 왜 이렇게 치킨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은데 또 뭐 이렇게 그 제사 지낼 때는 또 닭은 또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째 막 이렇게 삶아놓고 막 이러면 너무 흉하잖아요. 근데 그날 또 아버님이 어머님이 사실은 치킨 좋아하셨거든. 이번에 치킨을 살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님 너무 좋아요. 아버님 너무 좋다. 그랬더니 아버님도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시장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려고 하니까 믿지 않는 그 3명 중에 한 누나가 오셔가지고 아버님 마누라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 어떡해요? 뭐, 머리도 다 떼고 밥도 삶으면 어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순간 헷갈리셔가지고 내 눈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이렇게 하면 어머님 오셔서 이거 드시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옆에 있다가 형님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면 어머님이 잘 드셨다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그러고 막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저는 가기 전에 이렇게 단도리를 시키고 갔거든요. 용이야 이렇게 제사 할 때 이렇게 절하라고 하면은 저는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네가 먼저 얘기해. 그러면 네가 당당하게 얘기하면 하라고 안 해. 그리고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 용돈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랑 막 이렇게 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가 되면 저한테 눈짓을 하는 거 이렇게 자기 부를까 봐 그러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라고 나갔다 와. 뭐 이러면은 애가 나갔다가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네. 정아님 댁도 그러면 여자는 절하지 않는구나. 아예 저는 그거 해본 적 없어요. 아까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여자까지도 시키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여자들은 아예. 그랬구나. 네. 그럼 시솔님 댁은 그러면 그렇게 절하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시솔님은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글쎄 저희는 완전 시골에 살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갔고 예수의 예자도 몰랐거든요. 우리 동네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귀신이라고. 근데 뭐 동네에 뭐 선왕당 귀신, 뭐 느티나무, 어기에 아무튼 무슨 절기마다 그런 돼지 머리하고 돈, 시루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기 낳았을 때 지금 아드님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아기한테는 이런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죠. 왜냐하면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종갓집 장손이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장손이잖아요.
아드님이 장순이구나. 시집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4대가 살았잖아요. 4대가 살았는데 걔를 어떻게 내가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 나 하나도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맨날 명절 때만 되면 구석 찾아서 헤매는 거야. 왜냐면 벌 받을까 봐. 나는 그렇게 그때 당시 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 무조건 벌 주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뭐 제사 음식 먹어도 벌 속으로 떨었죠. 아 이거 먹으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응? 또 제사 지내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도피한 거야. 회피.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왜 저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일단 도망가는 거야. 자꾸 무서우니까. 응? 그러니까 아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근데 그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의 교육이 통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중학생이 되니까 큰아빠가 이리 와서 할아버지 상에 절해야지? 명절 때.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어렸을 때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큰아빠가 이제 너희들도 절해야지 이러니까 고민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지켜봤고 그래서 그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이제 저는 이제 지혜를 발휘했죠. 할머니도 갑자기 절하라고 하시고 큰아빠도 절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아이는 저한테 이제 막 눈으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엄마 뭐 이런 거죠. 예?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럼 한 번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하지 않았는데 한 번만 해라. 그 전에도 이야기는 했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만약에 하라고 하시면 네가 네 마음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너무 강하게 나오시면 한 번만 인사해도 돼. 그건 할아버지 저 누구예요 하고 인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먼저 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한테 막 사인을 눈으로 사인을 할 때 이제 끄떡끄떡 했더니 아이가 한 번 절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 시댁은 믿지 않는데 우리는 친정은 또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지내고 제사도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갈등을 겪었죠. 네,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신앙도 잘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잘하고 나니까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절하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이제 자녀들과 이렇게 명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명절을 지냈으면 좋을까? 우리 정아님은 이번에 정말 축하드려요. 네, 네.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러면 우리 시솔님 댁은 언제쯤 추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그때까지? 그 전에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 전에요. 글쎄, 제가 신앙생활을 우리 시댁에 오니까 예수 예자도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그런 집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쩌다가 어찌저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아무튼 시댁 식구들과 또 친정 식구들을 많이 다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우리 동생들도 지금 다 다니고 있고 시댁도 다니고 있는데 우리만 다시 쉬게 된 거야 이게. 다 열심히 하게 만들어 놓고 네. 우리가 이제 주춤거리게 생겼었어요. 그러면 이제 장손 며느리니까 큰 며느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가능할 것 같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은 좀 어렵고. 어제도 아버님 두 번째 목소리가 감기지? 두 번째 기일이었는데 이제 어제 식구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으셨어. 다리를 못 쓰셔. 그래서 저기 네 발로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기어서 나오셔가지고 사사건건 다 관여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되겠니? 그래갖고 뭐 먹겠니? 10시가 넘어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우리는 드리려고 다 준비해놓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안 오신다는 거야 그분이. 그래 그런 것도 일단 일일이 아프신 분이 자꾸 타치를 하시니까 그냥 따로 드려요. 살아있는 드리고 동안, 있어요. 살아계신 예, 동안 예. 따라 그러면 하고. 어머님만 돌아가시면 가능한 건데 왜 시솔님이 죽어야지 된다고 아까 그러세요? 근데 글쎄 우리 아들이 지금 안 믿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믿는 게 아니지. 어렸어도 다녔고 이제 다 다녔다가 걔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오면서 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멀리 곤잠에서 여기로 오는데 아들이 지금 연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철역까지만 데려다 타고 그랬더니 딱 오면서 엄마 교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아 네가 초보잖아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 혼자 갈 테니까 다음 주는 네가 데려다 주라 그랬더니 네 다음 주에는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난 어디가 있죠? 그랬더래서 속으로 아니 나만 떨어뜨려 놓고 지는 가면 되지 왜 나까지 걱정해 속으로 그랬는데 그래 끝까지 있을래나 보네 그래?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말은 내가 안 꺼냈어요 왜냐면 살살 땡겨야 되니까 놓칠까봐 고기가 너무 커 놓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살살 땡겨서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와서 뭐 책을 갖고 와서 카페 가서 읽고 있다든지 뒷산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차츰차츰 또 하나님을 알게 될 것 같은 가까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미리 축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쁜 여자 청년 옆에 네.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해야 되겠다. 근데 걔가요. 그러면 좋은데 더 안 와. 아, 더 하나요? 뭐지? 눈도 못 쳐다봐. 쑥맥 완전 쑥맥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네.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 아니 맞아. 그러니까. 진아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아마 저기 임꺽정, 응? 임꺽정 임씨랑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내심 떨고 있을 맞아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전 연수할 때가 애들 어디든지 데려다 달라면 다 데려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때 계속 교회를 연수를 가자 그래야 되겠어. 그럼 지금 아드님도 네. 갈등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 교회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럴까봐 얘가 날 여기까지 안 데려다 주려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막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럴까봐. 제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극동 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어느 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그 공동체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무속인이었대요. 무속인이었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무도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어느 날 아이의 과외 선생님이 교회 오시지 않겠습니까? 해서 세일의 기도, 새벽 기도부터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가자고 할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저기 동서 둘째 동서가 그랬거든요. 말하는데 그런 그랬어요? 둘째 동서가 욕심이 많아요. 나랑 동갑이야.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때 이제 공장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공장이 좀 그 시절에 이제 다들 어려웠지만 조금 그래도 괜찮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동서 나중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 형님이 여기 볼에 심술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자기 혼자 복을 다 받으려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저는 이상하게 우리 식구들 전도할 때 한 번도 입으로 열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자 뭐 어쩌자 교회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못했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모범이 못 되니 가자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만 다닌 거야. 그랬더니 의외에 또 그런 거예요. 나를 보고 욕심이 많아서 저 혼자만 복 받으려고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나 몰래 자기는 다른 교회를 간 거야. 자기도 복 받으려고.
근데 되게 좋은 집안이네요. 이상해요. 스스로 갔네요. 그러니까 복 받을 준비들이 되어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스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신학도 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네, 복지사. 지금 오. 어디 복지사로다 어디 가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네. 복은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그런 경우도 그렇구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명절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우리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빨리 이 믿음의 길에 함께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을 하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사 음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이 되잖아요. 제사 음식을 혹시 먹었어요? 어렸을 때, 신혼 때.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사 음식 맛있는 것도 맞아요. 맛있는 것도 많아요. 저 어렸을 때 저는 강화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무슨 국밥이더라고요. 국밥. 거기에 뭐 제사 지냈던 나물들 뭐 이렇게 국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주마다 또 돌려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탕. 예. 근데 그게 탕이죠. 늦게 탕이요. 근데 제사를 항상 늦게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갖다 줄 때까지 진짜 안 자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그렇게 먹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친정 엄마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제 제사 같은 거 안 드렸는데 시댁에서는 이렇게 그 명절 음식이 제사 음식이면 전 부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그때 아니면 전을 안 부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 맛있지 않아요? 맛있죠.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저도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했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라는 시동생 그 동서한테 동서 우리 요번에는 그런 거 아예 바꾸고 잡채를 해 먹어볼까? 뭐 이렇게 무슨 매운탕 종류를 해 먹어볼까? 뭐 이런 게 있잖아. 뭐 골뱅이 무침 뭐 이런 거 한번 먹어볼까? 막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장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걸 사고 있는 전통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렇게 우리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는데 이렇게 명절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맞아. 예, 그 맛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해서 먹어야지. 그래서 장 보면서 저도 막 나물 몇 가지 사고 전도 역시 또 몇 가지 막 부치고 막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제사 음식 옛날에 그렇지 않고 저는 옛날에 솔직히 음식에 대해서 좀 부담감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의미가 똑같은 음식인데 되게 의미가 다르고 먹으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정아님이 네.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아버님하고도 네, 네, 잘 네. 통하고. 네, 네. 그럼 아버님 이번에 그냥 흐뭇해 하셨어요? 어땠어요? 저 아버님 안 계셔요. 저 돌아가셨겠죠. 고아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님 안 계셔서 네, 이제 네. 이번에 맘대로. 이렇게 하기로 네. 한 거구나. 네, 양쪽 부모님 다 안 계세요. 그리고 솔직히 명절이 옛날에는 이렇게 부모님을 뵈러 가는 그게 진짜 명절 맞아. 같았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로 부모님 다 계세요? 네. 그렇구나. 근데 진짜 저는 부모님이 양쪽 다 안 계시니까 명절이 옛날처럼 재미없어요. 예. 일이 줄었으면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이는 게 옛날처럼 재밌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잘 모여지지도 않게 네, 되죠. 이렇게 모이기는 모여요. 모이는데 이렇게 뭐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명절이 그냥 갔다가 빨리 오게 되지. 이렇게 부모님 계시면 자고 오잖아요. 예, 그런데 자고 오게 안 돼요. 네, 갔다가 그냥 그날 오게 되고 뭐 어디 다른데 갈 데 없나 뭐 이렇게 돼서 그냥 우리 식구끼리 움직이게 되고 이러지. 이렇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부모님 계신 거하고는. 우리 정아님은 그래도 명절 증후군이나 뭐 그런 건 거의 없었을 것 같아. 없어요. 네, 맞아요. 뭐 잡채 사고 치킨 사고 그러면 되는데 뭐 그러지? 시술님은 어땠어요? 저는 명절 증후군 이런 거 있었어요? 증후군이 미리의 일주일 전부터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 게 증후군이 시작이야. 왜냐면 그냥 생각 없이 닥치면 되는데 내일 모레 명절이 돌아오면 힘들지, 아플 것이지 이런 걸 미리 생각하는 게 이제 증후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면서. 그러면서 그 생각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도 한 일주일 전부터 막 그쵸? 지끈지끈하시는 것 같아요. 찌끈찌끈해요. 네, 뭐 사야 되는데, 뭐 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진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진짜 맞아요. 마음의 부담감이 탁하니 네, 있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냉장고에 미리미리 다 한 보름 전부터 해놓나 봐. 그러니까 실제 먹을 때 되면 신내가 날라 그래. 미리 꼬지도 다 해가지고 다 해놔. 우리 오면은 요거 뒤집는 거 하는 것만 남겨놓는 거야. 그래도 할 일은 줘야 되잖아요, 며느리들한테. 근데 그때는 그게 싫었었어.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나. 근데 우리 속이 넓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근데 지금 어머니가 이제 못 움직이셔갖고 이제 내가 하다 보니까 보름 전부터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머리만 찌끈찌끈찌끈하고 일주일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 세대는 찌끈찌끈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나 봐. 시장 가다가 지금 뭐 필요하다? 그럼 사나. 또 넣어놔. 일주일이 남았어도 뭐 2주일이 남았어도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계속 머리만 아프고 뭐하지 그러다가 속상하면 또 내일 생각하지 뭐.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훌떡 갔어. 우리 한꺼번에 가서 해오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미리미리. 그게 더 스트레스였지 않았을까. 또 우리 어머님도 보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어머님만 계신데 어머님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안 나. 우리 어머님은 이제 며느리인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안쓰러워서. 어머님 혼자 다 하세요. 그리고 명절날 가도 과일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안 시키세요. 너는 과일 예쁘게 깎으니까 너는 가서 과일 깎아라 그러세요, 우리 어머님은. 그래서 잘하는 걸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명절 음식은 어머님이 그동안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해야 되겠죠. 이제 연로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지내면서 집집마다 정말 다 분위기가 다르네요. 우리 정아님은 이제 추도 예배를 바꾸셨다니까 참 좋을 것 같고 시솔님은 이제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셔서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고 우리 또 하야님은 친정 어머님 스트레스 보면서 네. 좀 안쓰러운 모습도 보셨을 것 같고 또 시댁은 다행히 또 어머님 아버님 여행을 가신다니까 편안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저희도 이제 곧 이제 추도 예배로 바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제사를 지냈지만 어머님이 이제는 바뀌셨어요. 그동안 기다렸던 것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바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집안의 명절 문화를 또 들여다보니까 또 재밌네요. 네, 그죠? 네. 이렇게 명절 문화가 다 다른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교육을 시킨 것처럼 그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모델링을 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또 그 아이의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각자 명절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뭐라 그럴까 교회를 다니다가 좀 쉬었다가 나온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오늘 이렇게 명절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즐겁게 얘기해 주신 우리 친구들, 우리 패널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날까요?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